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동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 31일 이렇게 5월 아름다운 봄이 끝이 간다 생각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그러나 푸릇푸릇하고 또 만물이 성장하는 또 뜨거운 열정적인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덥다 더위만 타지 마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복된 계절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땅에서 하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예. 땅에서 하늘처럼 살려면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이 마음을 딱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땅에서 하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십자가 지면 됩니다. 십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십자가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족장들의 십자가라는 시리즈 설교로 이제 아브라함의 십자가, 이삭의 십자가, 이제 야곱의 십자가, 요셉의 십자가 이렇게 족장들이 붙잡은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강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의 십자가부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삭의 십자가부터 이삭이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이겼는가?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이겼는가? 원래 이제 창세기 26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이 분량이 좀 많아서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창세기 26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해주겠다. 아멘. 그까지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갈 바를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앞으로 얘기해 줄 거니까 그리로 가라. 일단 짐부터 싸라. 이런 어떤 그 애매모호함, 삶의 위험과 어려움으로 풍덩 빠져들여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 그죠?
오늘 말씀에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근, 흉년이라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19번. 창세기 때만 기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인생 곡선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끄어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풍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의 때가 있고, 건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픈 때가 있고, 만사형통의 때가 있는가 하면 지질이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있고, 그죠? 19번이나. 아브라함이 겪는 어려움을 이삭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사실은 다 고만고만 비슷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걸리는 암 나도 걸리고, 다른 사람이 겪는 실패 나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중년의 방황과 우울함 나도 경험하고, 그죠 여러분? 특출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과 기근 이삭도 겪게 됐어요. 반복되고 돌고 도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반복돼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까지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기근이 왔고 지금 흉년의 때가 왔는데 세계 곡창지대인 그 나일강의 범람이 일으키는, 그죠? 참 그 풍족한 땅, 그 애굽으로 가면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데, 아니 이삭 자기 혼자 또 배고프면 돼요. 근데 처자식도 있고 딸린 종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죠? 이 책임자로서 참 압박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참, 그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고 남죠, 그죠? 그까지 너무 믿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죠. 왜 속입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 혹시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취해서 내 재물을 다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죠? 이때 당시에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약탈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가짐으로 그 남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가지는 그 악한 풍습이 이런 해쪽 속에 널리 가나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거리가 근거 없는 걱정거리가 아니고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삭은 두려워할 수 있고 이삭은 충분히 대책을 세운다고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남아있을 만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신다라고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도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왕을 통해서 하마터면 내 백성이 너에게 범죄할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명을 내리면서 이삭의 목숨과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게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우리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너무 내 추측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깊은 바다에 가야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래가 큰
큰 고래가 어디 야트막한 또랑물 같은 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시퍼런 시커먼 대양에 나가야 고래가 있습니다. 그 고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태풍을 만나서 배가 두 쪽이 날 위험을 무릅써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에도 갈등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셨죠, 그죠?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앞으로 복 주실 거 믿으시지요? 근데 복은 그냥 안 와요. 갈등과 함께 와요. 갈등과 함께. 아내를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니까 어떻게 해요? 참 행복한데 귀찮을 일도 많다. 어려운 일도 많다. 그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복은 그냥 안 오고 갈등과 함께 와요. 오늘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 주셨습니까? 12절에 목축을 하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농사도 안 지어본 양과 이 낙대를 키우는 사람이 종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거죠. 근데 그 복과 함께 뭐가 왔습니까?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우리를 떠나라. 이삭을 쫓아내는 일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르상티망,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리젠트먼트, 영어를 불어로 말하면 르상티망, 뭐가 있어 보이죠, 그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질투 사회입니다. 만인이 만인을 질투하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살아가는 삶이 만인이 만인을 질투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받는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구나, 귀하십니다, 복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질투하며 쫓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갈등의 상황도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 주거지를 떠나서 멀리 가지 않고 그 그랄 근방이 어디 이렇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물을 얻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아 가요.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어디 와서 지금 소유권도 없는 사람, 이러면서 우물을 빼앗아 가버리고 그 우물을 또 메꾸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정한 경쟁해야죠, 그죠? 예, 공정한 경쟁 당연히 해야죠. 또 정의로운 항변, 왜 이렇습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해야죠. 또 필요하다면 적법한 대처해야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정의로운 공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 억울한 거 어디 가서 항변할 수도 없고 어디 법률적으로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바보여서 양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 앞부분의 실패, 나는 하나님을 반만 믿었는데 하나님은 100%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함께 따라오는 갈등도 품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보복과 복수를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항변, 적법한 대처를 하다가 많은 경우 죄스러운 보복과 복수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삭이 서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물을 뺏길 때마다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참 레드 오션이죠. 그죠? 왜 경쟁합니까? 좋은 것은 부족하고 사람은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땅을 파면 인재가 나온다 하잖아요. 금이 안 나오고 석유가 안 나오고, 사람은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뛰어난 사람은 많고 리소스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해야 되고 줄 세워야 되고 찢고 볶아야 되고 시기심이 많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이라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이 레드 오션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고 푸른 블루 오션, 기도의 깊은 블루 오션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갈등과 함께 와요. 그 갈등을 기도로,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갈등 너머의 기도에 깊고 푸른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함께 갈등에 빠지지 않고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현실적인 위험을 기꺼이 무릅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늘 예배 이렇게 좋은 날씨 어디 그냥 놀러 나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갈등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지금 앞에 놓여 계십니까? 예, 저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늘 두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 있어요. 사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닫고 보니 참 사는 게 두려운 거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도 두려운 건 감정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갈등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샘물을 우리 삶에 터뜨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갈등의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이삭이 변화되었어요. 이삭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믿은 사람 아닙니다. 한 발은 믿고 한 발은 안 믿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이삭이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 약속을 맺은 대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약속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는 내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넉넉한 믿음과 인품과 그 넉넉한 영성을 갖춘 믿음을 갖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라는 그 약속도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년이 찾아오는 거 참 귀하죠.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 참 귀하죠, 여러분. 그죠? 또 샘을 팠더니만 물이 나오고 팠더니만 물이 나오고 마침내 샘 근원을 얻는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동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 저 다 말이고 그냥 위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풍년이 찾아오고 샘 근원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미래형입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줄게.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야 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요거 현재형입니다.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보고 이제 그랄 사람이, 그랄 왕이, 그랄 군대 장관이, 참고로 이 그랄 왕은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때 왕이었던 사람의 아들 왕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여기 함께 계심은 현재 완료입니다. 하나님 함께 있어 줄게. 하나님 함께 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성도님들, 풍년이 찾아오는 거 귀하죠. 샘의 근원을 찾는 거 귀하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그 두려움과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반쯤 믿기도 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게 돼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죽는다. 나는 끝까지 주님 바라본다. 이제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데도 없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절대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우리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에는 사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만 이 복을 누리고 우리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고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다가도 금방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갈등해서 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가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샘근원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대대로 여름에 부흥을 경험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춥고 배고픈 시절이어서 노숙하기 제일 좋은 때가 여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모기에서 좀 물을 뜯겨서 그렇지 모기 물린다고 죽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천막 치고 부흥회할 때 솥단지 들고 싸매가지고 평양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막 말씀 들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던 게 우리 선조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삭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이삭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고, 왜 또 믿습니까? 잘 안 믿기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그죠? 또 믿고, 인본주의적인 속임수와 인본주의적인 보복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와 변화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삭의 이 성숙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도 붙잡으시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삭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